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 믿음이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방해당하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 믿는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 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줄 압니다. 참 보이는 것에 미혹받아서 영원히 후회될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잠깐 근심하는 것 같지만 곧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시험의 현실에서 그야말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루터기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태평동교회 참 숨겨진 보배 같은 믿음의 존재들이 이 땅에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믿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대될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짧은 세상입니다. 이것저것 할 여유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지,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한밤중에 오실지라도 등불을 밝히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야말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올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응답받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인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작년반 생각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역사가 흥왕되는 놀라운 은총 입혀 주옵소서.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전보다도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32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가 228장입니다. 저 좋은 낙원 이름이 228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족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리고 15절부터는 6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는 내용이 무시무시하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문제입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남이 내 대신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돼서 단체로 움직이며 이루어야 할 구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째로는 시대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다 망하면 우리 가정이 아무리 바로 서 있어도
가정도 사회에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회가 바로 되어 있어도 국가가 망하면은 그 자기 사회만 바로 된다고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면 사회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바로 돼도 하나님 그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국가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 주위가 전부 다 망하면 나 혼자 어떻게 삽니까? 혼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로 따라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무슨 전쟁이 생기든지 기근이 오든지 무슨 부요가 오든지 역경이 오든지 진리를 버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신앙의 정제를 지키는 순생과 순교의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세상에 피동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난 주님이 간 것처럼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누가 뭘 하더라도 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저 공산주의 이북에 삼켜지지 않고 끝까지 이북을 잘 막아내고 오히려 이북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보존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지 않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대한민국이 의식주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전체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사람은 딱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 딱 둘로 나눕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받은 택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난 사람,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똑똑한 사람 해도 다 불택자들이고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끝날 날까지 그 불택자들하고 택자들이 섞여 살고 있고 우리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불택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이 택함 받은 우리 택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많은 다수의 불택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안 믿는 택자들도 다 잘 삽니다. 우리도 잘 살고 다 잘 살고 행복을 누립니다. 반대로 우리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불택자들 다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그러니 지금 저는 너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안하게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져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입에 담기도 거북스럽듯이 그냥 동성은 더 그렇고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그 대신 바이든은 뭡니까? 이거 다른 나라와 함께 잘 살자고 그러고 있는데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뭐 말로는 그냥 뭐 우리 정통 기독교를 존중해주고 탁 성경도 들고 가는데 행동은 엉망진창이야. 요즘 뉴스 보면 전부 다 그 사람 행실이 불행해가지고 뭐 재판받는 그것만 맨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 사람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시킨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래도 걱정이고 하나님이 왜 이러는 우리 대한민국을 들고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목사된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전 목사된 입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기독교가 다 뭐 죽어나가니까 잘 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지 참 불택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택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 연단시키고 세상에서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되니까 같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그 참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간 배에 하나님의 사람은 요나 혼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참 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이 참 잔잔하던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나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요나 때문에 그 배 타고 있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안 믿는 사람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 요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날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은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선원들이 바다에 던지면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차마 못 죽이겠으니까 안 죽였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팍 던지니까 잔잔해지고 자기들이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하고 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사의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탁 회개하니까 나머지 사람도 다 잘 살아. 요나도 하나님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살려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절대로 뭡니까? 요나를 결국은 니느웨로 보냈어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했더니 풍랑이 일어나고 자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함께 살게 되어 있는데 이 일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삶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면 세상도 다 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그런데 참 우리를 핍박하는데 그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리를 핍박하는데 핍박을 받아서 신앙을 더 잘 지키면 자기들이 더 잘 살고 우리를 더 핍박하고 우리는 그래도 또 이기고 더 신앙을 지키고 다 같이 잘 살고 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깨끗해지면 세상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러워지니까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교회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더 더러워지지. 교회 안에 그냥 참 물란해지니까 세상은 그냥 100배로 그냥 10배로 물란해지는 거지.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으면 온 세상도 따라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범죄하면 이 세상은 교회보다 얼마나 범죄를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냥 흑암천지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불택자들인 안 믿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진노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냥 징계를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 막 비를 안 내리고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면 세상도 다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못 살면 온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되고 채찍을 맞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로 살아야 되는데 왜 세상이 점점 이 모양이 되고 있습니까? 이 모양이 되고 있습니까? 참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뭡니까? 그 어떤 사람이 뭐 수술도 안 했는데 자기가 여자라고 재판했더니 그랬더니 제일 높은 데서 여자라고 인정해 주라고 수술 안 해도 이런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게 우리 교회가 더러워지니까 세상이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거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가? 야, 하나님이 이북을 들어서 채찍을 얼마나 들려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제대로 정신 못 차리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옛날 6.25 때처럼 아이고 주한미군 철수시킨다고 난리가 나고 그러면 북한이 오판하고 뭐 일이 엉망이 되고 그냥 뭐 일이 돼서 휩쓸려 갖고 나라가 좀 살만하다가 그냥 뭐 휩쓸리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참 생각도 들고 야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만 잘 살겠다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혼자만 이루고 있어도 사회가 망하면 결국은 교회도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 오른쪽으로 딱 돌려서 한 장 더 돌려갖고 47절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48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뇌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뇌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복에 메워서 필경들을 멸할 것이라. 우리를 치게 할 대적을 섬기게 된답니다. 누굽니까? 남침에서 우리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거. 이 복은 국가의 입장 목표가 뭐냐? 남한을 적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동안 참 우리 앞 선대 세대들이 예수를 잘 믿고 나라의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참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보릿고기가 없어지고 점점 잘 살게 되고 점점 잘 살게 됐더니 그랬더니 참 한때는 부흥하더니 요즘 교회 보니까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희망이 없어진 것은 주일학생들이 없어요. 청년도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없어 그냥.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어른들보다 주일학생이 많고 그래야지 점점 교회가 자라올라오면서 교회가 희망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다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참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신학교 들어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경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신학교에 사람이 뭐 텅텅 비었어요. 올 사람이 없어. 다 아나. 그러니 참 이거 모든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지금 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뭐 참 배부르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줬으니까 이렇게 참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평을 더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일이 못 삽니까? 옛날부터 잘 썼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 저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하나님의 교회는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먹을까? 요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게 되고 어렵게 되니까 그래? 그럼 나라를 갖다가 이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이거 뭐 계속 이렇게 잘 될까? 좀 잘 살아서 큰 소리로 좀 치려고 하다가 나라 그냥 퍽 깔아앉아가지고 그러니 이 상태에서 변화없고 이대로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 30년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지는데 뭐 망하는 거지. 한 30년 있으면 군대도 없어지고 한 30년 있으면 뭐 공장도 없어지고 그냥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망하는 것은 딱 나와 있는데
좀 더 빨리 망하느냐, 늦게 망하느냐, 그거밖에 없고, 좀 있으면 그냥 망하는 건 100%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뭐 집도 좋고 아파트고 해뒀지만, 좀 지나면 망할 거예요. 그리고 좀 한 30년 지나면 이북이 쳐내려면 우리 못 막아낼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막아내지 뭐. 누가 군대 가서 막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30년 있으면 나 아마 죽을 것 같으니까 상관없어요. 안 죽을지도 모르지. 우리 아비들이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살 때까지만 좀 봐줘 있어 그냥. 너 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내가 참 이거 잠이 안 오고 어쨌든지 참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는데 그런데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교회가 텅텅 비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다 없어지고 아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들을 안 낳는데 다 없어지지 뭐 어쩔 겁니까? 좀 지나면 아마 우리 수진초, 태평초, 서초 다 빌 거예요. 학교가 텅텅 비고 없어질 겁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몇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 풍부한데도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래 한번 핍절해 보지 그냥 어려워져 보지 그러고 경제를 점점 어렵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참 요즘 점점 우리나라를 지탱해 주던 그런 산업들이 이제 반도체도 대만이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되던 게 대만이 우리보다 앞서지 이제 그 반도체가 미국도 이제 하려지 일본도 하려지 유럽도 하려고 하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반도체 저 착공도 못하고 있지 6년째도 그렇게 해도 착공을 못하고 있고 그러니 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풍부했던 것들이 점점 궁핍해지고 왜 이렇게 만드나 아직은 그래도 봐주고 있지만 점점 쓰러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 이 이유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풍요하고 넉넉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은 복을 받도록 더 좋은 복을 받도록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딴 생각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면은 이제는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예가 또 있습니다. 풍부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욕심을 앞세우다가 망하는 예가 사무엘상 12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에 사무엘 사사가 다스릴 때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풍년 들어서 잘 살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르고 평안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섬겨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뭘 요구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뭘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사사는 하나님께 직접 관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한 게 사사 시대인데 근데 사사 싫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버렸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싫으니까 사람이 다스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잘 살고 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잘 살고 사무엘이 있으니까 전쟁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태평하고 농사도 잘 되고 기근도 없고 먹을 것이 충분하니까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셔서 왕하고 우리가 어울려서 잘 살겠습니다. 사사 싫어요. 이랬더니 야 사무엘아 섭섭해하지 마라. 그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니라.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참 하나님이 우리와 비를 내렸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뭡니까? 1년 농사입니다. 그러니 1년 동안 노력해서 농사 잘 지으면 그거 갖고 1년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농사 1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제는 참 수확하려는데 완전히 우박을 내리고 엉망진창 되면 망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농사를 망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참 그래도 하나님이 봐줘서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참 하나님이 진노했고, 그래 왕을 한번 세워보지, 왕 한번 세워보지. 그래가지고 사사를 끝내버립니다. 왕을 세웠는데 그 세운 왕이 누구였지요? 누구였지요?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왕이 정치를 잘했습니까? 잘 못해가지고 사울 왕 망했어요. 이 왕은 뭐냐? 뭐가 문제냐? 왕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가 다 잘못되는 겁니다. 엉망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결국은 왕을 세워줬더니 북쪽 남북으로 갈라졌고 얼마 못 돼가지고, 그러니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만에 갈라졌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반쪽 났고, 그 다음에 북쪽은 점점 망해졌고, 남쪽은 조금 더 가다가 한 120년 더 가다가 망하고, 결국은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참 바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시편 91편 7절, 천인이 뇌 곁에서 만인이 뇌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뇌에 가까이 못하리로다. 우리 주변에 있는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살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참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점점 엉망이 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 보고 기도 분량이 충만해서 괜찮으면 나라를 다 구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더라도 안 돼. 이건 너무너무 더러워졌고 너무너무 죄악이 심해지면은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다 망하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만 구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해서 어렵지 않도록 다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다 죽고 망하고 짐승도 없어지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는 것처럼 1000명 10,000명이 쓰러져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소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딱 지켜서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 그게 이 말씀입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우리 옆에 있는 천인,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더라도 정말 이 재앙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못하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점처럼 그냥 남겨서 살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에 환란이 오고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럽니까? 어떻게 되려고 이럽니까? 그래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2024년까지 참 잘 지내왔는데 세상이 또 한번 불바다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말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참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기도가 저절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참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 1절만 말씀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들어야 되는데 믿음도 들으면 생길 텐데 왜 교회 나와도 믿음이 안 생깁니까? 안 들으니까. 들으면 되는데 정말 명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지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참 부모들의 소원은 뭐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거보다 큰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 손나 선생님도 손나 집사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어쨌든지 가족들이 다 못 모이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딸하고 아들 하나는 이 서울 지방에 살고 제일 큰 딸은 부산 지방에 있는데, 아무튼 가족들이 다 모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철이까지 다 와가지고 온 가족들 손자 손녀까지 다 모여서 딱 와가지고 그거 보고 안심하고 아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됐어, 다 모여서 다 봤어, 이제 만족했어, 네
이제 부르면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임종을 맞이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철이가 토요일 날 왔으니까 토요일 밤에 내려갔어. 그러니 주일날 다 모이고 화요일입니까? 어제 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뭐 주일날 다 보고 그다음 하루 이틀 더 있으면서 마음에 정리하고 하나님이 됐어. 그러니까 속으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간 것 아닌가. 부모는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 보고 그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듣고 순종하면은 4절에 뭐라고 했죠? 내 몸에 무엇과 소생과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기쁜 겁니다. 자식이 나보다 잘 되면 부모는 그거보다 기쁜 거 없어.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잘 못 될 것 같아. 세상이 그냥 망할 것 같아. 어떻게 될까? 이 사회가 다 망하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우리 손자들은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야, 우리 참 자식들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뭐 과외를 시켜야 됩니까? 뭘 시켜야 됩니까? 우리들이 자식이 잘 되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 되지요? 순종하는 그거 말고는 없어. 그거 말고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주니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아버지 나는 굶어도 되고 나는 힘들어도 되고 난 어려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자식이 못 되는 건 내가 못 보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삼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면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약속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무슨 명령 내리셔도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셔도 내 인생을 들어서 내 생명을 들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나도 그건 잘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몸의 소생이 복을 받도록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뭐 가진 것도 많지 못하고 나는 뭐 능력도 없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뭐 집도 한 채 사주고 차도 주고 돈도 주고 너 바로 살아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시켜주고 뭐 누구처럼 누구 성관위에 누구들은 다 뭐 자식들 다 해줬다는데 나도 그러고 싶지만 능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내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가 듣고 조심해서 듣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난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몸의 소생과 그 다음에 토지 소산이 뭡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의 산업은 공장에서 반도체 찍는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거 아니면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와 우연의 새끼 그 옛날에는 농사 짓는 거 목축하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이게 전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세상에 산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들이 복을 받으면 우리 자손도 잘 되고 산업도 잘 되고 우리가 잘하면 우리하고 함께 사는 불택자들도 다 뭘 받아요? 복을 받아서 나라도 잘 되고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참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 한 사람이라도 나라도 앞장서서 그래도 그전보다도 성경이 있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힘들어 그냥 몸이 그냥 오늘도 아직도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 그래 할 수 없이 바깥 사람 먹었어요. 다리가 그냥 아무래도 그냥 기력이 힘들고 오늘도 좀 부족해. 그러니까 어제 들어가지고 한 새벽 2시 가까이 돼서 들어왔는데 씻고 정리하고 누웠는데 이러면 몸이 한 30년 40년이 적응이 돼가지고 피곤하면 아침 8시 9시까지 그냥 한을 모르고 자야 되는데 5시 되니까 깨서 잠이 안 와요. 피곤하고 눈이 탱탱 붓고 얼굴이 탱탱 붓도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가 잠잔 적이 없으니 누워가지고 뒤척뒤척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더라고. 교회로 왔지 어쩝니까? 그런 경우는 잠 안 오면 누워있으면 나중에 불면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딱 힘들게 그냥 안 누워야 됩니다. 불면증 고치는 방법은 낮에는 절대 안 눕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다가 잠이 올 때 탁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한 6시까지 뒹굴뒹굴 하다가 6시 지나고 난 뒤에 안 되겠다. 하나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 교회에서 성경 한 절 쓰기 하고 성경 읽고 8시 반까지 있다가 갔어요.
그래 오늘 좀 성경 이렇게 늦게 쓴 겁니다. 그러니 맨날 그 시간만 되면 깨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이따가 이게 습관이 되니까 그렇게 피곤한데도 딱 그 시간 되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또 더 자고 싶은데 안 자죠. 몸이 안 자죠. 그러니까 안 풀려요. 하루에 한 6시간 자야 되는데 그걸 못 자니까 그게 2시에 들어누워서 5시에 일어났는데 3시간밖에 못 자는데 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서 매일매일 하던 것 성경 읽고 성경 한 절 쓰기 20절 다 못 쓰고 15절 적었는데 오늘은 피곤하고 힘드니까 적고 그 다음에 할 일 하고 아무튼 그러니 참 5절에는 보시면 광주리와 떡반 2그릇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 누구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대적들을 물리치는 방법도 뭐밖에 없습니까? 나라의 국방은 미사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고 군인들은 나가서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거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거 안 하면 군인도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6.25 때 전사를 갖다가 쭉 보고 있는데 이런 군인들이 겁이 나니까 그냥 막 혼비백산에서 총도 다 내버리고 옥지적돼서 도망오고 말도 못합니다. 비참한 건 말도 못해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을 안 지키면 군인들이 있어도 소용도 없어. 그러니 트럼프도 저러지 바이든도 저러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자꾸 대항하고 싸우지. 이럴 때 우리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신앙을 지키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거 말고는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고 우리들이 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 교회도 잘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뭐 교회가 어떡합니까? 그런 잘 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고 떡반 6그릇과 참 뭡니까? 광주리가 복을 받는 것도 먹는 것도 믿고 안심하고 먹을 거예요. 먹는데 그래도 참 떡반 6그릇이 잘 되게 해줘가지고 몸이 건강해지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요거 말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잡한 거 하고 어려운 거 하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도 내가 잘 되는 것도 나라가 잘 되는 것도 참 온 세상이 잘 되는 것도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거 다 되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봐주는 겁니까? 복잡한 거 다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만 바로 지키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으면 나라가 복을 받고 사회도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안 믿는 일반 그 불신 세계도 다 복을 받고 여유가 넘쳐서 잘 사는 세상이 될 줄 압니다. 그러니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깨워서 산 생활 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하는 생활 해야 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적인 방편으로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자손들은 줄어가고 이 교회 주일학교는 다 참 이건 말라서 없어지게 됐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젊은이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선대부터 내려왔던 그 신앙의 정제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우리 태평동 교회만이라도 깨워서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밤이 왔을 때 신앙의 정제를 지켜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 참으로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의 국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몸의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여 주시고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자자손손 대대되게 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 참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믿음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431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